오늘 말씀 제목은 외로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먹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먹방 스타들의 인기가 10년 사이에 급속히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식사 장면을 중계할 뿐인데 많게는 수백만 명이 그것을 시청합니다. 그리고 주 시청자들은 집에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니터 속에 있는 그 인물을 식사 친구로 삼아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먹방이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어쩜 먹방의 시대는 우리 사회의 어떤 관계의 허전함, 또는 현대인의 정서적 허기, 한마디로 외로움을 방증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갤럽과 메타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약 10억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4분의 1 이상 되는 사람들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영국과 일본에서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임명되어서 외로움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다뤄야 하는 어떤 사회적 의제로 판단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는 외로움을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요소라고 결정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질병보다 2배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만큼의 건강에 해로운 것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외로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 외로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은 그저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홀로 고립되어 외로움을 겪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집단으로부터 외면된 상태뿐만 아니라 외로움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한마디로 실존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아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처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읽었던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아래 해 아래서 헛것을 보았도다.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나니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혼자 아무리 수고하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현대사회에서 고립되었는데 고립된 성공을 대표하는 인물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쉴 틈 없이 일하며 늘 어떤 많은 것들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가 없는, 그러니까 공동체적 목적이 없는 삶의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현대사회는 흔히 개인주의와 그리고 성취 중심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더 높은 성과와 경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알다시피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속된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연결된 공동체 관계 속에서는 계속 그 관계들이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각 개인들의 외로움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처럼 많은 사람들은 나름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좀 얻고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조금 갖추고 그리고 계획하고 목표했던 바를 조금 미루고 성취하는 일종의 크고 작은 성공을 했지만 막상 함께 기뻐할, 함께 웃을 사람이 너무나도 없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람이 많은 도시 속에 살지만 정작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나눌 대상이 없으면 그 행복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죠? 저희 막내가 TV쇼를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서 외로웠대요. 기쁨을 나눌 때는, 기쁠 때는 누군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할 사람이 없고 누군가를 위하지 않는 수고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 그리고 그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이가 없는 성공은 결국 고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외롭게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서로가 수고하고 서로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 속에 강력하게 박혀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무엇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종종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무언가를 주기보다는 그냥 받지도 않는 게 낫겠다. 가는 게 없으니까 나도 오는 게 없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짜 불행은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립된 자립보다는 서로가 기대고 함께 세워주는 공동체의 삶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줄 다른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어려워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게 낫다. 당연히 혼자보다 둘이 낫다고 긍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혼밥, 혼술, 혼영, 혼자 영화를 본대요. 혼공, 혼자 공연을 보러 가는 것. 이 혼자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혼자가 편하다는 이 나홀로족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래도 혼자보다 둘이 함께하는 게 더 낫다라는 메시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소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은 단지 수적으로 많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효율성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아니면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침체가 되었을 때 그 회복을 도와줄 관계의 중요성을, 그 관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의 영적 원리가 되는 것이고, 함께함으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은혜의 구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크게 넘어지든 작게 넘어지든 우리의 감정이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닥에 주저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혹은 우울증이나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손을 잡고 일으켜줄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그 손길이 없어서 누군가는 1년, 2년, 5년, 10년
우울한 상황에,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의 뇌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뇌. 외로운 사람의 뇌는 위협을 과장되게 인식하고 실제보다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현실과 상황을 해석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마치 하이킹을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나뭇가지를 보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뱀인 것처럼 착각해서 화들짝 놀라서 소리 지르고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학자들은 외로운 정신은 언제나 뱀을 본다. 외로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을 부정적이고 현실을 왜곡하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립되어 있다라는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우리가 사물과 사람을 대하는 반응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현실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게 되니까 당연히 자신이 직장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에서 화합이 아니라 단절되는 것이에요. 외로운 사람일수록 오해하고 외로울수록 현실을 왜곡하고 그릇된 평가와 판단을 하면서 더욱더 고립된 자리에 빠진다라는 결과예요. 근데 어디 그것뿐입니까? 매우 파괴적인 존재로 변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것이에요.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 말인데 은둥형 외톨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부의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 아니 전 세계, 유럽, 북미, 전 세계에 퍼져서 보고되는 현상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지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개심이 강해져서 내가 상처받기 전에 먼저 공격하려는 심리가 튀어나온대요. 누가 나한테 말만 걸기만 해. 내가 하는 일에 감나라 배추나라 간섭만 하기만 해. 공격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교도소 보고에 따르면, 제가 보고서 설문 얘기 많이 하죠. 많이 찾아봤어요 이번 주에. 미 교도소 보고에 따르면 장기 독방의 수감자들의 폭력성 비율이 현저히 높대요. 혼자서 독방에 오래된 수감자들이 나와가지고 폭력을 유발하는 일들이 몇 배가 높다고 보고합니다. 수감자들 이야기만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은퇴 후에 어떤 공동체나 모임에 소속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가 끊긴 노년의 사례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지고 익숙해지면서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기쁘게 반기보다는 경계하게 되고 차단하는 현상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환경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고립되어서 외로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때로는 냉소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혼자가 아닌 함께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동체 안에서 넘어진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 실수한 사람, 낙심한 사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요. 함께하는 신앙의 삶은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단지 우리끼리만 회복하고 일어나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냉소적인 세상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예방책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붙들어줄 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줄 손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손이 되어서 넘어짐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만큼 필요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11절에 추가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기서 말하는 따뜻함은 신체적 따뜻함 이상이죠. 정서적, 심리적, 관계적 따뜻함입니다.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함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따뜻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만들어졌고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 중에 하레디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레디파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하레디파 사람들의 외로움 지수가 다른 미국인들에 비해서 몇 배 가까이 현저히 낮다라고 합니다. 결과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서로의 자녀를 돌보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아프면 먹을 것을 서로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그들의 당연한 문화이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들의 일상으로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라이프라인, 생존선이에요. 이것은 정서적이고 영적인 생존선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며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단순히 소속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공짜로, 서비스로 아무런 대가 없이 유지되는 곳은 없습니다. 직장에 가실 때 비스켓 가지고 가서 직원들과 나눠 먹어야 됩니다. 집에서 어느 시간에는 휴대폰을 치워두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을 초대해서 커피 타주면서 그것을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이런 적극적인 행동들이 쌓여서 따뜻한 여러분들이 소속된 공동체가 유지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필요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교회 공동체 일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고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가 큰 공경에 처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속된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줄 손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나도 누군가를 일으켜줄 손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와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공동체는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기여할 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따뜻함이 피어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할 때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따뜻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고립과 외로움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함께 할 때 공동체 안에서 소속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일으켜 줄 때 외로움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고립된 현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마치
세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공동체의 연합은 그만큼 강력하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세겹줄은 단지 2개보다 3개가 더 낫다라는 숫자의 힘 역시 아닙니다. 한 사람보다 2사람이 강하듯 그렇게 홀로가 아닌 함께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면 무조건 좋다라는 뜻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악당들도 조폭들도 무리를 이루고 폭력과 탐욕의 공동체도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모였다라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좋은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사회 당시에서는 줄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주로 줄이나 끈을 매듭 짓는 행위로 거래나 계약이 표현되었습니다. 특별히 세 겹줄, 3개로 줄을 엮어서 만든 그런 줄들은 신성함, 안정성, 이것을 상징하는 결합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겹줄은 항상 어디 사용되었나? 주로 왕궁이나 성전에서 사용되면서 쉽게 풀리지 않도록 설계된 나름대로의 당시에는 특별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지금 성경 속 저자가 말하는 세 겹줄은 단순한 협력, 하나보단 둘이 낫다라는 협력의 상징이 아니라 조금 더 그것을 넘어서 하늘의 원리를 반영한 일종의 영적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고대에는 줄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3겹으로 줄을 꼬았습니다. 한 줄보다는 2줄을 함께 엮는 것도 강하지만 그 2줄이 진짜로 강하게 엮이려면 2줄을 잡아주는 줄, 제3의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리를 따을 때 3줄로 꼬잖아요.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3겹줄이 의미하는 진짜 힘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요. 2사람이 함께 있어도 중심이 없으면 결국 무너질 수 있다. 성경은 지금 숫자의 다중성보다 무엇으로 엮여 있는가,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강조하려고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세 겹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과 연결지어서 다수가 해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하고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외롭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관계적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 내가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 공동체적인 관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고립 속에서 외로움을 겪으면서는 결코 완전한 인간다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세 겹줄은 나, 그리고 타인,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연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줄을 잡아주는 제3의 중심축,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세 줄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 가정, 우정, 동역자 관계, 교회, 직장, 친구, 모든 관계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진정한 세 겹줄, 즉 공동체를 이루는 나와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될 때 그 공동체는 견고해지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한 사람보다 2사람, 2사람보다 10사람, 10사람보다 100사람 머릿수만 늘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2줄이 아닌 10줄이라도 하나님이라는 줄, 그 중심으로 엮이지 않으면 풀리고 끊어질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중심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누군가는 누군가를 일으키는 손이 되어줄 것이고, 누군가의 따뜻함이 되어줘서 그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혼자가 편하고 혼자 있는 게 좋은 분들이 있나요?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도 저는 필요 없어요, 목사님. 내가 넘어져도 나 잡아줄 사람, 그런 손 정말 도움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스스로 지금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었는데 스스로는 자립된 거라고, 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어디서부터 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것 같고, 외로움에 힘든 시간을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관계를 위해서 애쓴 것 같고, 직장과 또 교회와 내가 아는 이웃과 친구와 사람들 사이에서 나름 힘쓴 것 같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각각의 공동체는 한때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세월이 지나면서 왜 그 관계들이 어느 순간 힘없는 실타래처럼 쉽게 풀어지고 다 끊어졌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집어삼키려는 이 외로움 때문에 지쳐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마도 그 관계 속 그 중심축의 줄이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 나와 그 사람으로만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에 누구 마음 하나 변신되면 다 풀어져 버린 연약한 공동체가 아니었나,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친구, 나와 직장 동료,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을 단단하게 엮어주는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됐든지 간에 그 대화 속에, 아니면은 노골적으로 그 대화로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지 않으려는 순간 그 관계는 힘없이 다 끊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경의 내용은 그저 추상적인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거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셔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서로 손 잡아주고 서로 섬기면서, 때로는 그 섬김을 내가 받으면서 함께 함으로 따뜻함을 주고 받고 누리라는 것이에요. 시대는 점점 더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되어 가면서 분절되는 것 같아요. 점점 뚝뚝 끊기는 것 같아요. 일부는 좀 편리한 게 있죠. 일부 개인의 부담이 덜어지는 영역도 있습니다. 일부 그것이 경제적이고, 일부 그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일에 더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여전히 외로운 시대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립 속에서 인간다움이 깎여져 나가고 있고, 우리는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로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먹방을 보던 사람들을 교제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먹방에 빠져 있는 분들 야외 예배 때 초대하세요. 같이 밥 먹는 연습이 필요해요. 다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혼자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서 세상을 왜곡하면서 편협한 그 자기 세계에 갇힌 자들을 공동체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성경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외로운 사람들을 따뜻한 공간으로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함께하는 공동체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런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고립을 지속할 것인가? 단절을 익숙함으로 내가 계속 포장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로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묶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온 영원한 사랑의 끈. 이제 그 사랑의 끈으로, 그 사랑의 줄로 그 안으로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그 줄 안으로 초대하는 자로 더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즉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오더라도, 고립의 상황이 오더라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일으켜주는 손, 서로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이 따뜻함, 그렇게 함께함으로 외로운 시대를 행복하게, 복되게, 즐겁게 이겨내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